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짐승을 들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금요일에 이제 목사님 통해서 창세기에 뭐 가축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말씀 나누고 계시는데 제가 항상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이번에는 이걸 이렇게 나눠야겠다라는 힌트를 얻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은 내 안에 짐승을 들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은 어떤 동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뭐 가축이라든지 새, 바다의 물고기도 인간이 물고기다, 인간이 새다 이게 아니라 인간의 영적인, 하나님 앞에 선 그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성경은 짐승을 어떤 외부에 우리 보이는 그런 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짐승을 인간의 영적 상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의, 맞죠? 죄송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아멘. 이게 진짜 결론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결론은 뭐냐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로 깨닫게 되는 그 지경까지 가는 거. 저는 제가 짐승인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가지 않았나. 정말 짐승과 다를 바 없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도 이제 저를 잠깐 제외하고 집에서 이제 아이들과 생활할 때에 엄마들은 할 일이 많잖아요. 회사에서 일 다 끝나고 오면은 집에 들어가면 입구에서부터 아이들이 벗은 옷들이 막 널려져 있어요. 그럼 그 주스면서 아이고 이것들이 언제 인간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유 진짜 언제 짐승의 구조에서 이거 벗어나나 이러다가 아유 누가 짐승이겠어, 내가 짐승이지. 그 짐승들을 못 다스리는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이지라고 이제 결론을 얻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내 안에 있는 짐승,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없으므로 이 짐승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나, 이거 생각하다가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시험을 하시는데 자기들이 짐승과 다를 바 없음을 깨닫게 하기까지를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는 짐승의 구조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배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각을 떠서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 안에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 예배는 내 안에 더 좋은 것들, 무언가 더 드리는 행위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가장 본능적이고 가장 통제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잡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벨의 제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벨의 제단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가 있었죠. 그리고 노아의 제단을 생각해 보면 노아의 제단에도 희생이 있었습니다. 거긴 다 피가 있어요. 레위기에서 나오는 많은 제단에도 어떤 아름다운 제사가 아니라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잘 포장된, 뭘 좀 잘하고 있는 내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주께 도달할 수 있다는 그 짐승의 구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구조가 바로 짐승의 구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쳐서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렇게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내 안에 있는 짐승을 인정하고, 아까 서두에 읽은 말씀처럼 내가 짐승과 다를 바 없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 짐승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짐승이야 하고 계속 숨겨놓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자꾸 드러나야 돼요. 빛으로 환경 속에서 내가 짐승과 다를 바 없음을, 주 없이는 나는 정말 짐승과 같구나라는 것이 자꾸만 드러나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짐승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엎드려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분노로 반응하고 두려워하고 욕망에 끌려가고 계산으로 하나님을 계산하고 이런 게 다 우리의 그런 짐승적인 구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것을 숨기지도 마시고 어떻게 미화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그냥 제단 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짐승과 다를 거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장 4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말씀. 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그 짐승에다가 안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짐승이 곧 나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나하고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안수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더 잘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짐승이 더 이상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그 짐승을 완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잡아서 더 이상은 숨지 않게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레위기처럼 매번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레위기의 제사처럼?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매번 짐승을 끌고 제단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날마다 그 같은 제사, 반복되는 제사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드려질 제사,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제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그 단번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그 예수를 내 안에 모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는 짐승을 다시 잡는 예배가 아니라 이미 잡히신,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리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고 그 믿음을 내 안에 모심으로써 내 안에 있는 짐승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레위기에서는 짐승이 제단 위에 올라갔지만 지금 오늘날에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그 모든 그것을 제단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지금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많은 모습이 있는데 자기들의 좋아하는 것들로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 많습니다. 감정에 취해서, 아름다움에 취해서, 음향에 취해서 그것을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들의 모습만을 보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이곳에 모인 지금 이 시간에 모인 우리들만큼은 다시 한번 확실히 자고하기 원합니다. 예배는 무엇이다? 내 안에 있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내 짐승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 사람으로 지음 받은 거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짐승과 다르게 하셨던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두심으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라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짐승을 다스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과연 먼저는 내 안에 있는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짐승을 다스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짐승의 먹이가 되어서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와 욕망과 이런 것에 끌려서 살고 있는가? 제 자신을 한번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그 창조주의 영을 사람에게 부으셔서 너를 다스리는 자로 이렇게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짐승을.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짐승에게 오히려 밟히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짐승에게 끌려다니고 짐승을 두려워하고. 창세기 2장 7절에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과 다른 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입니다. 짐승은요,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감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배를 자신의 감각에 의지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짐승의 구조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짐승과 다른 점이죠. 우리가 말씀보다 내 안에 있는 짐승을 신뢰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을 잘 보면은 사탄이 딱 잡아서 여자를 강제로 먹인 거 아닙니다. 누가 판단했습니까? 여자가 판단했어요. 여자가 보고서 판단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욕망, 자기 안에 있는 감각으로서 그것을 말씀에 앞서 하나님 분명히 먹지 말라 하셨죠. 근데 그 말씀이 뒷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거, 자신이 깨닫는 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짐승의 구조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이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의 첫 반응이 되겠는데요. 바로 자기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숨깁니다. 그리고 변명합니다. 짐승의 구조는 바로 여기서부터 숨겨집니다. 짐승은요 계속 숨기려 해요. 짐승의 구조는 자꾸 숨기고 변명하고 가리고, 근데 주 앞에 빛으로 나오는 자는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더. 짐승의 구조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일단 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전도서 3장 18절 말씀, 처음에 읽은 말씀이죠.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이 되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요즘 수요일 말씀에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냐면 그들을 그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방치한 거 아니라고 했죠.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율법과 관련해서 그 죄 아래 가두심으로써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들을 시험하시는데 그들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받은 자는 빛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빛보다 자기의 감정이 앞설 때는 어떻게 돼요? 지금처럼 숨어요. 딱 두 가지로 나오는 겁니다. 숨느냐, 나아가느냐. 우리 안에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목적은 너가 짐승이야 라고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너가 짐승처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었는데 너 왜 짐승처럼 살고 있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우리가 존귀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존귀합니다. 우리가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인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계속 그 짐승의 구조로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깨어나 보면 우리 속에 있어.
자꾸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의 처소에 불렀는데 자꾸만 우리 속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 이것은 뭐냐면 분별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가려워져서 깨닫지 못하는,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짐승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구조는 누가 주인이냐면 내가 주인이야, 내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누구인 것을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야. 그런데 왜 자꾸만 부끄러운 일, 땅의 일에 머물고 있니? 왜 멸망 가운데에? 왜 그러고 있는가를 계속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안에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짐승의 구조에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이 짐승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짐승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또한 짐승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다릴 시간도,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없어요. 짐승에게는 즉각적으로 내가 느끼는 그대로 해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짐승인 것이죠. 짐승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없을수록 자유롭다고 여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바로 짐승의 구조인 것이죠.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그 보좌에 욕망과 본능,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왕의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 무엇이다? 처음에 읽은 것처럼 내버려 두사. 옛날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요, 우리가 이제 교회도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많이 이제 각자의 또 부르심이 있고 각자의 시험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막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요. 막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 막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돼요. 각자의 다루심이 있기 때문에 그분 또한 하나님께서 다루실 거고, 지금은 내버려 두셨을지라도 그가 흙탕물에 있던 어디에 굴 속에 있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내버려 두신 것은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언제고 그분의 때에 다시 부르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뭘 막 하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심으로써 자기가 짐승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계속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짐승의 구조 속에서 벗어나는, 짐승의 구조로부터 구원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먼저는 우리의 이름이 회복돼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네, 이것은 어떤 동화 속의 이야기, 너는 사슴이야, 너는 뭐 사자야, 뭐 이것이 아니라 영적 의미는 뭐냐면 짐승이었다가 하나님 앞에 그 정체성을 부여받는 장면입니다. 이름을 주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회복될 때에 우리가 짐승의 구조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정체성을 세우고 질서를 회복하고 다스림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내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름,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짐승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이름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가 양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짐승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요, 아까 읽은 말씀이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짐승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더 강한 짐승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구조는 이 짐승을 잡으려면 더 큰 짐승이 와야 돼요. 그것이 짐승의 구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구조하고는 반대예요. 아니, 우리가 짐승한테 지금 뜯기고 잡아먹히고 있는데 뭘 보내신 거예요? 어린 양을 보내셨어요. 세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린 양이 와서 어떻게 나를 구원할 건데요. 난 지금 막 곰하고 사자하고 막 지금 뜯기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을 이기기 위해서 더 강한 짐승을 보낸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 밑에까지만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셨던 거예요. 짐승의 방식은 더 큰 짐승이 와서 세상을 제패하고 입에서 막 용의 불이 나와서 확 불사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찢기고 상처 입고, 그죠? 지금 이사야 53장에 아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곤욕을 당하고 입을 열지 않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기셨어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방식은 뭐였냐면 침묵하고 순종하고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이기셨어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아예 다른 것이죠. 짐승이 언제 무너지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가? 짐승인 내가. 짐승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에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게 됩니다. 나는 이제 짐승으로서는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그리스도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고백될 때에 짐승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인이 바뀌어요. 그 보좌에 짐승이 앉아 있었습니다. 더 큰 거, 더 센 거, 막 이런 걸 원했던 내가 내려와요. 아, 이것이 아니야. 그럼 주인이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승의 구조는요, 정죄합니다. 짐승의 구조의 가장 특징적인 게 바로 정죄예요. 정죄. 하지만 어린 양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우리 아침에 읽었던 그 묵상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흙과 같고 먼지 같음을 알미도라, 이런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먼지 같은 자임을. 그런데 우리는 짐승이면서, 내가 짐승이면서 짐승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짐승 같은 놈 언제 사람되냐 이러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짐승에게 이름을 주기 위해서 엎드리고, 나는 얘에게 이름을 줄 수 없잖아요. 짐승이 짐승에게 무슨 이름을 부여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되었을 때 그 그리스도께서 짐승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짐승과 짐승을 맞대니까 분쟁만 있을 뿐이에요. 짐승끼리는 뭐합니까? 싸우잖아요. 우열을 다투잖아요. 더 큰 자가 누르잖아요. 우리 그곳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짐승은 본능으로 삽니다. 힘으로 살고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 삼아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사는 자는 그 말씀을 붙들고요. 어린 양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짐승을 쫓아내는 것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바뀌는 것에 우리가 주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유다서 1장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아까 읽은 거네요.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리고 짐승들은요. 그 잠언서 29장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잠언서 29장 11절. 29장 11절. 예.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짐승의 구조에 있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요. 자기의 것을, 여기서 노라고 해서 꼭 화난 그런 모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으로 열심을 내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사는 자.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는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지금 짐승의 구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조를 조금 비교해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짐승의 구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배움으로써 이름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은 짐승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 또한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러면서 짐승에 대한 묘사가 쫙 나옵니다. 계시록이 굉장히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특징은 뭐냐면 힘과 권세, 영향력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붙어요. 그리고 계시록 13장 16절에도 보면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666 한참 막 핫했었던 때가 있었죠. 666을 받으면 안 돼, 막 매매를 못하게 돼 있어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붐이었던 때가 있는데 짐승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짐승의 방식. 우리는 무슨 666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666이 이야기하는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6은 뭐냐면 사람의 수예요. 사람의 수. 7이 하나님의 완전한 수의 777이라면은 666은 인간으로서 완전해진 상태예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상태가 바로 666입니다. 무슨 칩을 받고 이런 걸 떠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짐승의 구조의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짐승은요 복종을 요구합니다. 강요합니다. 신앙을 강요하고 거기는 폭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을 따르는 자는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레위기로 좀 돌아가 보면요. 왜 하나님은 하필 짐승을 왜 번제로 드리게 했을까? 꽃이나 곡식 이런 것보다 왜 짐승의 피를 요구하셨을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짐승을 잡아서 드린다는 것은 나의 본능, 나의 욕망, 나의 반응을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그 생명, 피, 그것을 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육신됨을 쳐서 처음부터 계속 드리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내가 짐승 같은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로서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내가 내 옆 사람에게 내가 짐승인데 무슨 짐승을 하나님 앞에 이끌겠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이름을 정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뭘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만 드리는 것이죠. 제가 오늘이 아니라 이번 주간에 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이름들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나는 대로 탁 한번 적어봤어요. 나중에 이제 카톡방에 한번 올려보겠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거기에 첨가될 것이 있으면 또 첨가해 주세요. 사랑의 이름 예수, 소망이신 예수, 믿음이신 예수, 이런 식으로 한 50여 가지, 한 60개 정도 제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올려봐 드릴게요. 근데 제가 그걸 왜 했냐면은 그게 너무 제 자신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다 하고 보니까 뭐냐면 그냥 전부이신 예수예요. 예수가 아닌 것이 없어요. 전부 다 예수만이 정말 모든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혹시 제가 올려드리면 그것으로 다른 거 기도하실 거 만약에 생각나지 않으시면 한번 입술로 고백하시면서 사랑이 되신 예수, 믿음이 되신 예수 한번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일단 예배 끝나고 한번 올려봐 드릴게요. 짐승은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금요일날 말씀하셨는데, 짐승은 훈련으로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짐승은 자기 멋대로 해요. 짐승은 길들여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근본이 벗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죽여야 돼요. 죽여야 끝나요. 짐승은 죽여야지 끝납니다. 짐승이 짐승 못 죽인다고 말씀드렸죠. 짐승이 짐승 죽이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죠. 조금 줄일게요. 제가 하다 보면은 이게 말씀들이 좀 많이 길어져서, 아까 이제 계시록의 그 666 말씀을 하다가 말았는데, 거기 보면은 이마와 손에다가 표를 받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나오는데, 그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마에 손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건 뭐냐면, 이마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생각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이마는 이렇게 앞을 항상 향하잖아요. 그가 가는 방향, 그것이 바로 이마를 뜻합니다. 거기다 666을 찍었다는 거예요. 짐승의 수. 그리고 손, 그것은 행동체계, 사람의 그 삶의 방식,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수를 가졌다라는 것은 생각도 행동도 방향도 하나님 없이 자기의 방향대로 움직이는 대로 가는 것을 666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알지 못하면 그냥 현상에 의지해서 666 받으면 안 돼, 이런 거에 막 이제 치중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계시록 13장 18절에 총명한 자는 그 수를 세어보라 이러는데, 그 세다라는 것은 1, 2, 3, 4 이렇게 세라는 것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은 계산하다, 분별하다, 숙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숫자 한번 세어봐, 그 숫자 몇인지 맞춰봐, 이게 아니라 그 구조가 무엇인지 깨달아라, 그 구조가 무엇인지 꿰뚫어 보아라, 이런 뜻입니다. 분별하라 이거예요. 분별해라. 계시록 7장 3절에는 반대로 그 짐승의 표와 반대로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아까 생각의 관점이라고 했어요.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런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짐승의 수를 이마에 받는 것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것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것은 표를 받는 어떤 그런 행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조,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666은 어떤 악마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완성된 숫자를 이야기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짐승의 수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찍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찍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오늘은 나는 수없이 666을 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딱 인치듯이 딱 찍히는 게 아니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 마찬가지겠죠. 계속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짐승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고 드러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 안에 있는 짐승이요. 드러내셔야 돼요. 드러내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요. 도망가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셔서 하나님 제가 짐승과 같은 자입니다라고 그냥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도망가고 싶을 때 많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어린 양으로 오셔서 반격하셨습니까? 반격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당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숨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발버둥 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증명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너무 세상과 반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게 이기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짐승의 방식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 세계를 움직이던 너를 좌우지하던 그 방식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십자가는 그 반대야. 그거를 선언함으로써 그 짐승이 더 이상 힘을 못 쓰도록 결박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의 구조를. 짐승은 힘으로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예수는 그 힘을 내려놓음으로써 왕이 되신 거예요. 완전 반대죠. 짐승은요 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름다운 아무리 좋은 말로 한다고 해서 그 짐승이 예 안치게 하겠습니다 이지 않아요. 짐승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짐승은요 오직 왕 앞에서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 그 짐승이 무력화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이에요. 애굽을요 짐승으로 비유했습니다. 성경으로 보면 애굽을 짐승으로 비유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애굽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시스템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겁니다. 그 애굽을 짐승으로 한번 보세요. 그 짐승 아래에 있는 나의 고통. 거기서 내가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짐승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짐승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짐승의 구조에서 건져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구원의 그림이에요. 이 말씀이. 짐승의 구조로부터 끄집어내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보세요. 유월절이 뭡니까? 그 짐승의 구조를 끊는 사건이었어요. 당근. 이스라엘이 당근이라고 딱 얘기했어요. 때에 맞춰서 당근 딱 하잖아요. 네, 제가 소리를 안 죽여놔갖고 갑자기 당근. 온 우주가 돋네요 말씀을 막.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 핵심 사건이 바로 유월절인데 유월절이 뭡니까? 짐승을 잡는 거예요. 짐승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죽음을 보고 넘어갑니다. 이것이 단순한 어떤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짐승의 구조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끊어내는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광야를 보세요. 광야가 뭡니까? 광야에 우리가 반드시 머물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전 말씀에 있었죠? 광야. 제가 안 듣는 것 같아도 제일 잘 듣지 않아요? 말씀 딱 기억해요. 무슨 말씀하는지. 광야에 보면은 짐승의 광야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짐승의 구조가 해체돼요. 우리가 편안한 생활 속에선 짐승 안 해체됩니다. 숨습니다. 그거 드러나지 않아요. 반드시 광야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짐승의 구조가 해체되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짐승을 잡기 위해서 광야에다 두십니다.
애굽이라는 구조는 바로의 명령 아래 있죠. 채찍과 그리고 계산, 축적, 쌓아놓고 이런 게 해서 애굽이죠. 그것이 이제 짐승입니다. 광야는 반대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먹을 것이 뭐밖에 없어요? 만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할 것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 일용할 양식,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에 두셨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를 줄이고 낮추기 위해서. 그런데 짐승은 반대잖아요. 떡으로 살아야 돼. 풍족해야 돼. 아무 일 없어야지. 너 평안해야 되잖아.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짐승은. 하나님은 계속 반대로 이야기하시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계속 짐승을 드러내시고 내 안에 있는 것은 계속 숨고 계속 감추고 도망가고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자꾸 애굽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애굽에 고기 먹고 그때 얼마나 좋았냐 막 이러면서 막 애굽을 자꾸 회상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구조가 그렇다니까요. 그 짐승을 그토록 싫어했으면서 짐승의 구조에 있던 때가 또 좋았대.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시죠. 계시록 계속 이렇게 똥으로 한번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짐승은 뭐냐면 매매의 구조를 갖고 있고, 그 사람의 수를 갖고 있고, 순종하지 않고 어떤 권력의 그런 안에 있고, 근데 그것이 어떤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없이 무엇을 행하려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짐승의 구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뭘 해야 돼요? 짐승을 잡아야죠. 내가 잡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짐승을 있는 그대로, 지금 나타난 그대로. 내가 누구를 질투하고 있어요? 내가 욕심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욕망에 사로잡혔어요? 숨지 마세요. 숨지 마시고 하나님, 이것이 저입니다. 이 욕망에 가득 찬 자, 누군가를 질투하고 있는 나, 슬픔에 가득 찬 나, 두려워한다, 이거 그냥 내려놓는 거야. 하나님, 이게 저입니다. 이렇게 내려놓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과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내려가서 어떻게 하겠다? 너를 건져내겠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짐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짐승이 짐승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착해지면, 우리 더 노력하면, 우리 헌금 좀 많이 하고 예배 안 빠지면 짐승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걸로 잡는 거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행위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행위에. 짐승은 자꾸 행위를 강요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너희가 어리석느냐? 왜 이렇게 어리석니?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짐승의 구조의 가장 강력한 힘이 뭔지 아세요? 짐승이 무엇으로 운영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그 의가 바로 짐승의 구조의 가장 핵심입니다. 되게 포장되어 있어요. 되게 그럴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견되면 숨어버리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 내가 이렇게 잘해왔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막 이러면서 숨어요. 계속. 겉으로는 거룩하지만 속에는 완전히 짐승의 구조, 애굽의 시스템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이제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는데요. 이사야 35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줄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가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이끌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지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네, 9절 말씀. 거기에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없고 그것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떤 자에게? 숨지 않는 자에게, 도망가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하고요, 기도하고